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책의 추천사에 라브리 공동체 대표 간사인 성인경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설악산 골짜기에서 양양 여종을 수석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공부하러 집을 떠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큰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늘 아들 생각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때라 딸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학비 걱정도 걱정이지만 낯선 곳, 낯선 문화에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 예쁜 딸의 작은 소원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공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묘책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 충돌하는 이 세계관을 다 읽으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 성인경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충돌하는 세계관입니다. 신앙과 학문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각종 세계관을 비교하는 방법이 아직도 청소년기에 반항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떤 딸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했고 특히 유혹이 많은 지성의 전당에서 영혼을 팔아먹지 않을 정도로 정신력을 다져줄 수 있을 만큼 내용도 탄탄한 책이 바로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이라고 추천합니다. 이 책은 각종 세계관을 주장하는 모든 세계관을 총망라하여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세계관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세계관 입문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인데 그 영적 분별력을 혹은 현대문학의 배후에 있는 각종 비기독교적인 시대정신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보십시오. 좌파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교육감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일부 전교조 선생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보는 바른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면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거나 기독교 세계관만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대적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배척하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볼 때 이슬람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 모던주의를 비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각 세계관을 10개의 앵글로 쳐다보는 훈련, 즉 6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등으로 자세히 바라봄으로써 총 60개 세계관 패러다임, 그러니까 6개의 세계관으로 6개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 이슬람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 모던주의인데 이렇게 6개의 세계관과 10개의 앵글로 10개의 앵글이 뭐라고 그랬죠?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을 말하는데 여기 도표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세계관과 10개의 앵글로 도합 60개의 패러다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들이 왜 생겨났으며 왜 전교조 선생들 가운데 일부가 또 좌파 교육감들이 평준화를 외치는지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3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시위하는 것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만여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3만 명의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회자 약 300여 명과 성도 수백 명이 집결해 항의 집회를 가졌다고만 짧게 보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송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각이 성소수자들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청하려는 차별금지법이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5월 15일에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사람들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연합 등 100여 개의 기독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3만여 명이 모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는데 다수당의 횡포라고나 할까요? 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입법 횡포로 이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악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사회로 만들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다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러한 법안을 가짜 인권법, 다수 역차별법, 반민주 독재법, 또 중복 과잉 처벌법, 동성애 옹호법, 자유권 침해법, 가정 파괴법 등으로 부르는 것도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사회적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인 시위를 내도 보도를 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어찌 3만 명이 모여 동성애법 반대 집회를 가졌는데도 언론 방송이 방송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반하는 음모를 꾸미고 조장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가 되고 또 여자가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되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정을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과는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이요 올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성경 렌즈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죄악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렌즈로 보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죄악의 결과물인데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썩어 문드러지는 멸망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관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노략당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반대하며 배척하는 선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세뇌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꼭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을 다 관심을 둬야 되지만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교육감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서 교육받아 아주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보수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들을 잘 구비하십시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전쟁 무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떠들어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갖추어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대적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알고 내 자녀도 알아야만 세상에서 모든 잘못된 세계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세계관의 충돌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관은 내 믿음을 변호해 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